저희는 이제 어떤 질문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할 텐데, 우리가 그분의 기다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기다림은 의미 없을 거라는 이해입니다. 왜 오시는 줄 알아야 그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특별 기사를 기다린 이유는 뭡니까? 네? 왜 오는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어떤 막연한 기대에도 이유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다는 것에 대한 기대, 그것이 없다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힘을 잃어버리고 금방 나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그 존재의 약함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유로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왔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규정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더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눈멀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셨던 그의 걸음이 그가 이 땅에 오는 이유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이유, 내가 걷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서 밝혀지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어디로 향합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현장, 내가 살고 있는 현장성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실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현장성은 그가 실제로 인간의 삶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현장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표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표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잃어버린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의 설교의 제목으로 핵인싸 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음을 정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 핵인싸라는 걸 듣고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 실천가 연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활동하고 있는데, 기독 실천가 연대에서 이렇게 연합 그 사역을 진행하면서 올해 주제가 기독 활동가 핵인싸 되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카탈로그랑 문자 알림을 받고 핵인싸 되기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한테. 핵인싸 되기가 그 핵이라는 말은 대충 이해가 됐어요. 아주 그냥 강하게 열정적으로 인싸 되기는 인맥을 쌓자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인맥 쌓기 모여서 저녁에 이렇게 리트릿 같은 거 하자 이런 건 줄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후에 깨달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인싸? 정기 알고 있었어요, 인싸? 얼굴 빨개지잖아요. 몰랐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인사이드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실존,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많은 고백들도 우리 전사님한테 이번 주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나눔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찬양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또 믿음이 필요해 라고 하는 주제를 갖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배웁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요.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이요.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서 공감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차원으로의 믿음을 우리는 설명해 오고 또 이야기해 오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그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믿음에 관한 그 찬양, 아주 복음성가 중에서도 고전이기도 하면서 아주 유명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미주 몰라? 알면 안 불러.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이 가사 굉장히 뭐랄까요, 라이브하죠. 그때 당시에 이 신앙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그래서 야, 요즘 벼슬이라는 말 씁니까? 벼슬 별로 좋은 용어로 쓰지 않아요. 벼슬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갑질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을 이제 벼슬을 씁니다. 벼슬로도 못 가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우리는 어차피 거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리고 뭐 마음 착해도 못 가요도 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마지막 그 6절이죠. 6절은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그럼 대체 뭘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게, 근데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믿음으로 가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이 충분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믿음을 질문합니다. 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자격과 조건,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결과로서의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럼 선물로 주시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갈등이 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과연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책임과 역할을 다 해서 쌓아지는 것, 그래서 조금씩 축적되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을 딱 주셔가지고 나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 신앙의 지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질문했던 게 믿음이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점증적인 진행을 해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 가정과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시작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언제 어떻게 나한테 생기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늘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이 믿음에 대한 질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제 마음에 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믿음에 대한 질문들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중에 수요일날 밤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통은 이제 수요일날 좀 몸도 좀 노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아이들 빨리 수습하고 빨리 재우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일과인데, 그날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왔어요. 아주 뜬금없는 질문들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는 이름이 다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린 넷 다 이름이 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약간 화가 나요. 호연아, 질문은 말이야. 질문은 그 사람의 그 질문을 통하여 의식과 어떤 그 상황이 드러난단다. 근데 너의 질문이 드러낸 너의 상황은 매우 좀 상대하기 어렵구나. 뭐 한번 따져보자. 너의 질문이 어떤 그냥 상식선에서의 질문이냐, 아니면 법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상식선에서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거냐,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대답하기를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에 이렇게 마침 식탁에 앉았는데 이렇게 가전제품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밥솥, 얘도 밥솥, 얘도 밥솥, 얘도 밥솥 라고 이름을 짓는 것에 법적 기준은 없다.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밥솥이라고 이름을 지은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니? 라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 하고 갔어요.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방에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걸 믿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믿니? 그랬더니 아빠는 쥐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치는데 아빠는 그 사실을 믿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이제 그 학교에서 아마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진화론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어떻게 진짜 헛소리를 막 가르쳐, 선생님이. 어떻게 쥐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를 믿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는 그걸 믿어?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마침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이 믿음에 대한 문제, 믿음이 뭐냐? 라는 고민을 가지고 막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질문을 딱 걸어요. 그래, 앉아봐. 그래서 식탁에 저와 저희 아들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질문을, 이제 대화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결론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이제 과학적 증명으로는 이 41억 년 전에, 41억 년 전에 루카라고 하는 탄소 원소를 과학이 증명해냅니다. 그것이 모든 물질, 생명을 갖는 물질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탄소 원소 하나가 루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7억 5천만 년 전에 해양 동물로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인류의 어떤 그 생명체의 첫 출발이라고 과학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 이 41억 년 전부터의 이야기부터 그것이 어떻게 해면 동물로 만들어졌는지 7억 5천만 년 전에 이야기들을 쭉 연구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과학적 가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빠는 사실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완전히 바리새인 같은 이 눈을 가지고 저한테,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걸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들아,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는 그 과학이 만들어 놓은 가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진 않았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사실이 믿는 거지,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사실과 믿음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논쟁은 이제 과학적 증명을 뒤로 뛰어넘고 사실과 믿음을 하나로 볼 것이냐, 사실과 믿음이 다르냐라고 하는 논쟁을 저희 아들과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네가 믿어서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과학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물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네가 믿어서 물이 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건 아니지만 이러는 거예요. 너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네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 네가 확인했냐? 너 태어나면 엄마 봤냐 얼굴을? 그거 보고 너는 그것을 믿냐? 아니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과 이런 논쟁을 막 하는데도 끝내 저희 아들과 저의 이 이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실과 믿음을 일치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사실과 믿음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저의 의견이 서로 끝내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막 저희 딸아이 주아가 이제 와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 다 헛소리 그러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둘 다 하는 말이 헛소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잠이나 자라기를. 굉장히 실질적인 아이예요.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아이인데 그런 사고를 이게 막 다투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마지막 결론으로, 아들아, 아빠가 과학적 과학적 가설을, 아니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수많은 가설이 존재했는데 인간이 뭔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가설이 존재했는데 그 가설에 대하여 가장 많은 증명을 가지고 있는 과학적 가설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빠의 입장이다. 그러나 아빠가 그런 아빠지만 너 아빠를 믿지? 라고 물었어요. 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린가? 그건 사실인데 아빠는 믿냐? 그럼 그게 분리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아빠는 믿지 하고 들어가면서 잠을 밤새 못 자면서 궁시렁궁시렁 막 하더라고. 방에서 뭐라고 따지듯이.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해를 돕는 거죠. 사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저희 아들의 차이를 설교로 이렇게 나누고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작업이 저한테는 아주 그 몇 주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줄였는데도 끝내 줄여지지가 않더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여간 우리가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우리 뭘 믿음이라고 하는 건가? 사실과 믿음을 일치시켜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이 인식의 행위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의 차원이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느냐, 믿느냐라는 거예요. 동의하느냐, 그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잖아요.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저 안에도 이제 그거 뭐 아멘해 이렇게 하다가도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아놓고 뭐 집회하는 데 가면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아멘 하시는 분 교회에 크게 부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대부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앞선 전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 필요한 것, 또 반드시 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전제하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길게 서술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늘 제가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가장 질문했던 게 이런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12장 말씀에 보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걸어나갔다는 건데, 갈 바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걸어나간 그의 첫 걸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있던 사람이던 거예요. 그 전부터. 알지 못하는 것을 걸어갈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데, 그럼 과연 그건 뭐냐? 그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수많은 이 우상 숭배의 현장,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진 않았겠지만 그도 그 가문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나중에 자신의 독자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모리아산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를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나를 비로소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격차 굉장히 깁니다. 적어도 한 3, 4년 이상의 시간, 아니 많게 보기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시기까지 본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성됐던 시기는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가졌던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다시.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가? 아니면 어떤 역할과 책임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믿음에 대한 과학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믿음의 정도는 참인 것으로 추정되거나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과학에서의 믿음은 신뢰와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와 확신.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 구조 안에서의 믿음, 어떤 물질적 세계관, 물질적 사고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인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라고 과학은 믿음을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철학적 인식론에서의 믿음은, 이 철학적 개념에서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적으로 확실한 경험적 증거의 존재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좀 달라요. 과학의 물질적 사고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냐 확인할 수 있느냐가 믿음의 근거가 되냐면, 철학의 인식론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확인인지에 대한 규명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실제다라고 믿는 그 믿는 주체자의 의식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인식론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믿음에서의 믿음은 그 믿음을 증명해내온 대상이 뭡니까? 그것은 그 물질의 신뢰고 그 물질의 구조적 확신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철학적 인식론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행위하려고 하고 있는 그 행위자의 의식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철학적 인식론에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제 주머니 안에 여러분 1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믿으시면 믿으시는 분에게 이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나를 믿고 싶으면 저 사람이 아마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평생 저걸로 내가 뭔가 올무는 삼을 수 있겠다 싶으면 여러분의 인식에 이해가 되면 그걸 믿음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철학적 인식론의 믿음이에요. 물질은 어떤 신뢰의 개념, 신념의 개념, 확신의 개념이라면 이 철학적 인식론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식하는 대상의 개인적인 차이, 그가 얼마나 더 많이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종교적 차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더 다릅니다.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인격적 행위. 더 많은 설명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가져가지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행위를 믿음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물질적 사고 안에서의 믿음은 신념이라면 인격적 관계에서의 믿음은 신뢰라는 거예요. 신념과 신뢰,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단어가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서로 다른 차이를 확인하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물질적 사고 안에서의 믿음을 가져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물질적 사고의 믿음을 가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가 신뢰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규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더라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관, 이 과학적인 증명과 신뢰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론,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것에 영향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실, 그것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합리성을 가졌는가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는 믿겠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믿겠다라고 우리는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과학이 증명하고 모든 가설이 이야기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확인시켜준다면 나는 믿겠다라고 우리는 사실을 믿음의 최종의 단계로 놓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실이 확인되면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가졌던 생각이에요. 아빠, 그게 사실이야? 그럼 사실은 믿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믿는 것입니까? 사실은 믿음의 최종입니까?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는 그 사실을 모두 믿는다라고 말하더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생각의 개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왜 믿지 않느냐의 질문에 보면 그것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신의 존재의 사실을 증명하면 나는 믿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사실로 드러날 때, 내가 경험할 때, 내가 볼 때, 그것이 합리적으로 내 안에 이해될 때, 그것이 신뢰를 가질, 그 신념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모든 사실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반드시 오류가 있는 말이고 온전한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처럼 말해요. 과학을 우리는 종종 과학을 통하여 저희 아들이 가졌던 질문이에요. 과학적 무신론과 과학적 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과학적 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돼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온전한 과학을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에는 어떤 신론도 어떤 무신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은 그저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렇게만 말해요. 과학에는요, 어떤 신론도 어떤 무신론도 없습니다. 과학이 증명됐다고 해서, 과학이 사실을 밝혀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과학적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신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실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이 이해에 비롯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진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그 단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나는 사실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나는 사실이라고 먼저 그 머리를 시작하면 그 사실이라고 말한 그 뒤에 있는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진심을 담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 사실이 매번 진실로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저 나를 좀 믿어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변명이야 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사실에 대한 그 당시의 증명이 우리에게 갖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관점과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세기까지만 해도요. 16세기의 사실은 어떤 사실이었냐면 지구는 가만히 서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이 이 16세기만 해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천동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심지어 처형당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사실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16세기의 사실과 오늘의 우리의 사실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과학적 가설은 그 과학적 가설이 증명되는 절차에 따라서 늘 변화되기 때문에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에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사실이 절대 진리라고 오해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면 믿겠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이 인식의 착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내가 믿을게. 아니면 사실은 늘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증명하는,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발전과 시대적 발전 앞에서 늘 변화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무엇은 바뀌지 않냐면 믿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빠가 아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학교에서 어려운 발표를 할 때 아빠가 종종 너한테 아빠 믿지? 라고 하는 힘은 어디에 있냐? 그것은요, 제가 이 아들이 거기 가서 발표를 하거나 어떤 도움을 할 때 직접적으로 제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때로는 그 사실이 그래요. 종종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 싸움 잘해?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도 아빠가 되면 종종 아들이 물어보고 아빠 싸움 잘해? 그럼 아빠 다 이기지. 사실과 달라요. 그러나 어딘가 이 아이가 무서운 길을 갈 때 아빠 믿지? 손 꽉 잡어. 무서운 거 나오면 나부터 도망갈 수 있어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너 나 믿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뀔 수 있지만 믿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실과 믿음을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서로 규정하지 못하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당시의 신앙이 얼마나 어떤 형식이었는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라고 기록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중간에 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 주연아, 우리 태양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태양을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형상화시켜서 태양은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해요? 자신 한 번도 움직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 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저는 항상 평생을 머물렀던 사람한테 머물러라 그래요. 어떤 사실 때문에 성경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까?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의 배경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 틀렸습니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겁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믿음과 사실의 이야기에 대한 혼란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 여러분께 드렸던, 성경에 공룡이 없어서 믿지 않겠다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청년하고 얼마나 오래 이야기했냐면,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빅 스토리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 진화론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공룡 이야기, 이 아워나요? 아니 뭐 어떤 단어가 등장하긴 합니다. 그걸 성경학자들은 이워하나? 그걸 해저 어떤 공룡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공룡이라고 하는 어떤 뭐 사우루스 같은 건 없어요. 성경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다네. 과학이 다 증명해 놓은 그 공룡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자신은 성경의 진실성, 진리됨을 인정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믿음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과학적 진실이 가장 높은 진리고 참이다라고 믿었던 사회가 모더니즘 사회였습니다. 절대성이 무너지고 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과 이성이 절대적 가치를 가졌던 것이 모더니즘 사회였어요. 그 모더니즘 사회가 무너지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절대성도 어떤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 참이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자기 신념이 모든 이성과 절대적 진리의 참이라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날 믿어. 나밖에 믿을 게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신념화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념하고 반복적으로 그 신념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성적 합리성의 최정점을 찍었던 사건이 2016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뜨거웠던 알파고 이야기가 2016년에 터집니다. 2016년에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그 구글의 한 팀에서 이 알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의 가장 첫 번째 이 알파벳 단어인 알파라고 하는 것과 일본어 바둑이라고 하는 고를 합쳐서 만든 게 이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안에 인간이 놨던 그동안의 수많은 이 바둑의 수를 알파고 안에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지식의 총량을 가진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사실적인 것을 그에게 집어넣고 그와 누가 대국하는 거예요? 이세돌이라고 하는 인간이 알파고와 바둑을 놓는 거예요.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도박꾼들이 누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도박을 걸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끝내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몇 전 몇 승 했는지 아십니까? 5전 4승 했습니다. 이세돌이 한 판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그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디에 집중했냐면 이세돌이 이겼던 한 판에 집중했어요. 그 이세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파고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합리적이고 모든 지식의 총량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절대적 신념이라고 믿었던 것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세돌이 너무 허무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바둑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둑의 수와 전혀 상관없는, 마치 자신이 어릴 적에 오목을 둘 때 배웠던 것처럼 오목을 두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파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총량, 규범, 범주를 벗어나는 수가 나오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변수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보면 사람들이 그 알파고와 이세돌이 놀고 있는 그 대국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세돌이 실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실수와 변수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실수와 변수에 대하여 어떤 대응점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념하고 사실이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과 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규범과 규칙과 방법은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변수와 실수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지적하시는 장면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졌던 신념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신념은 물 위로 인간이 걸을 수 없고 물과 바람을 어떤 인간도 조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과학적 신념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누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과학적 신념을 그들은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10장 26절 말씀을, 8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가졌던 이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하나님을 물질적 하나님으로 만들어 나왔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들의 합리성 안에 존재해야 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 구조와 사고와 원칙 안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치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인식한, 우리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념, 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노란 스티커의 신념처럼 말이에요. 그 신념화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우리로 신앙하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죽는 날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조화된 신념을 우리의 신앙의 믿음 체계로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화되어져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 모양을 띠지 않고 그것이 신념과 사고 안에만 머물러 자신의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개념 안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이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야만 할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고를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알파고를 이기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우리 흔히 경험하는 거기도 합니다. 알파고를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전원을 뽑아버리면 될 것 같아요. 코드를 뽑아버리면. 코드를 뽑아버리면 모든 신념과 사실이 무너져버리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물질 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하는 시대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코드가 뽑아질 때가 있습니다. 코드가 뽑아지면 자기 신념, 사실하던 것, 신앙,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인간을 만나는 것. 그거 오늘 우리의 기독교인 것 같아요. 언제 코드가 뽑아집니까? 완전히 열받았을 때예요.
그러면 그동안 기독교적 어떤 신앙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어느 날 코드 한 번 딱 뽑아지면 그냥 막 퍼붓고 마시고 막 엉뚱한 데로 향하고 가는 거예요. 마치 그 코드가 꼽혀 있을 때만 어떤 신념의 체계가 있는 동안만.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이 배터리가 만큼 충전해서 나가는 인생들 같아요. 한 12% 정도 충전해서 아침에 출발하는 인생들 같아요. 요 주일이. 그래서 월요일날 한 반나절 되면 배터리 없어지는. 그래서 그 코드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념도 없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다시 또 신념을 체계화하고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겨우 좀 많이 한 사람은 30%, 아주 안 하고 막 그날 좋은 사람 한 1% 정도 배터리 충전해갖고 월요일날 딱 나가면 그나마 그 신념이 살아있을 때는 좀 신앙해요. 아 맞아, 하나님 표정 기억하라 그랬지, 하나님 마음 생각하라 그랬지 라고 하는 것을 월요일날 한 5정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신념의 체계가 코드가 확 뽑아져 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 살아요. 이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 삶, 우리의 시대적 삶, 현장의 삶에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 없음.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기독병원의 로비에 가면요, 이 기독병원이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로비에 큰 회전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이제 생각보다 느립니다. 좀 답답함이 있어요. 빨리 획 돌아가면 좋겠는데 굉장히 느리더라는 거예요. 그 회전문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좀 생각을 해봤어요. 회전문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군가 무엇인가 저 회전문의 센서를 반응시키면 그것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가만히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저 회전을 보면서 믿을지어다, 돌아갈지어다 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쵸? 믿음으로 돌아갑니까 그게? 우리가 그 회전문으로 들어갈 때 난 이게 돌아갈 거라고 믿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돌아가고 있는 회전문도 어떤 우리가 들어온 대상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가 가도 돌아요. 박스를 여러분 넣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예, 막 그 신학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영어 학습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파는 이런 걸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저기 두암동에 가면요, 금호 아파트라고 하는 가장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호 아파트에 가면요, 그때 당시에 별로 없었는데 유리 문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요즘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그러는데 번호를 띡띡띡띡 눌러야지만 문이 열립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체통에다가 다 꽂거든요. 아니면 이제 고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집에다가 막 딱 꽂는데 직접 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럼 이제 전화가 와요, 저녁에. 그러면 상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꽂았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고급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전화를 받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자동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선배가 저한테 그 자동문을 여는 방법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자동문 밑으로 신문지 뭉치를 싹 넣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물체가 지나간다고 인식을 하고 문을 엽니다. 그럼 신문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슉 밀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신문지를 줍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동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가 반응해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사실과 신념이죠. 기독병원의 회전문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주 적은 속도로 돌아가요. 그것은 누군가가 사람이 들어오면 시속 몇 킬로, 아니 시속 몇 초로 돌아가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손을 대지 않아도 돌아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요, 매번 경험하는 게 뭐냐면, 거기 딱 들어가서 마음 급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문을 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뭐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압력을 가하면 그 문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들어오시는 어르신과 나가려고 하는 제가 만났을 때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 어르신이 이 사실을 알고 손을 안 대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지없이 손을 딱 대요. 그러면은 그분만 갇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저도 갇혀요. 금속으로 그래요. 저 양반이 또. 그래서 모든 문짝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기독병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네 손을 대지 말아라.
이건 당신이 손대지 않아도 돌아간다 라는 거예요. 사실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구조가 가진 거예요. 실수와 변수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연로하신 분인지, 그가 마음이 급해 이 문을 좀 빨리 돌리고 싶은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 사실은 그 신념체계 안에서만 그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러는 것처럼, 그 회전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늘 그냥 거기서 돌아가고 계시는 분. 누가 들어오면, 아니 하나님이 회전문이라면 아마 누군가는 붙잡고 한 1시간 정도 안 나와주실 것도 같아요. 너 그렇게 살래? 너 어제 뭐 했니? 누군가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려줄 수 있는 힘. 누군가가 좀 더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신념의 영역으로서의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하는 것으로 그래도 결론을 한번 가져가 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아벨의 제사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뒤로 하고 우리 4절과 5절을 극단적으로 한번 대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아벨과 5절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두 인물입니다. 둘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이 이 에녹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대조점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대조점이냐면 그 인생이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된 결과의 대조점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져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네. 우리 예원 형제 성경에 있잖아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것을 다 뛰어넘고 결론적으로 어땠다? 네.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와 신념의 체계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신념처럼 무엇에든지 믿음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동일한 결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믿음이 갖는 회전문의 신념 체계입니다. 무엇이 들어가든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돈 사실이 모두 똑같은 결론으로 떨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인물로 등장시켜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땠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과 신념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이 믿음의 최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면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물질적 사고가 우리 안에 주어진 잘못된 태도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과 믿음은 떨어져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 마태복음 7장으로 얼른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식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 모든 구약의 통체적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때 찾아지는 것이고 구할 때 구해지는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구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저에게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구조적인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 사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7장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물질적 신념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신뢰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깊이가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헐적인 이 꾸중함이 드러납니다. 그 꾸중의 핵심에 들어가면 항상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인격적 깊이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산에 대한 물질적이고 믿음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갖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생명에 대한 인격적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현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와 변수가 등장해도 그 실수와 변수에 맞춰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 아버지와 같이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이 믿음의 이야기는요, 8장으로 여전히 연결됩니다. 8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7장과 8장의 믿음에 대한 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언젠가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구하면서 한 가지 대조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 백부장에게는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극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 제자들에게 꾸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셨고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던 그 믿음이 작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개연성 없는 요소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의 전제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나도 상관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다스리는 이 중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인간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인격적으로 상관과 아랫사람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의 초입에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합니까? 자신의 부리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하인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그 태도는 뭘까요?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내 아랫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노력할까요? 구조적인 관계에 있을 때? 신념? 어떤 물질적 관계에 있을 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 그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의 믿음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갖는 인격적 관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격적 관계성, 관계하고 있는 그 실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지점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마다 그분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믿음은 사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오늘 우리 안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신뢰 안에서만 형성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으며 오늘 우리가 이 인격적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인간적 관계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이 따라서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고민하면 지난주에 저희 리더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명 투표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기명 투표인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니카라과 현지를 섬기는 일, 그리고 난민을 섬기는 일, 이쪽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영아일시 보호소를 섬기는 이 세 가지 현장을 저희가 함께 공론화하고 어디를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 공동체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영아일시 보호소의 아이들을 돕는 문제로 저희의 믿음이 향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명섭 형제와 윤호 전사님이 그곳 기관 시설 그 담당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전화로만 하던 미팅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에게 이 B&B라고 하는 세제를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갔더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이 공기청정기를 좀 놓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을 저희에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 기업에서 감사하게도 전실에 공기청정기를 다 기부하겠다라는 통 큰 기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다시 제안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영아일시 보호소 아이들 중에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좀 돌봄의 필요를,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양도 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시설에 기대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공간이 어떤 그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특별한 침대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국가 지원으로 신관이 지금 다 건축되어서 내년 초면 그 신관으로 이전하는 이 절차를 놔두고 있는데 그 신관으로 이전하는 공간에 아직 그 장애 아이들을 보호할 침대가 아직 마련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정도 필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저에게 4개 정도의 침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침대 하나당 특수 제작해서 만들어야 되는 침대여서 침대 하나당 4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업을 따왔습니다. 주연아, 너 뭐 했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4개를 저희가 새로운 시설에 저희가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와 타인과 인격적인 교제를, 그리고 그가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물질로 보지 않고, 돈이 있어서 물질로 보지 않고, 벼슬이 있어서 상대를 물질로 보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그 인격적 관계를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짧은 홍보 영상을 저희 교회에서 하나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다 이렇게 실어 날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주인데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선교 초유에 시작했던 찬양인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이 찬양 좀 다시 한번 마음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하나님, 우리 그 인격적 신앙의 고백 앞에 서게 하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게 오늘 율동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간사님 앞으로 한번 나와서 도와주시겠어요? 네, 이게 율동이 있는데 율동 따라 하시면서 이 새끼 엄마 좀 와서 데리고 가세요. 네, 우리 같이 하십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끝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자매님들 어여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가는 나라 그 인격적 관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라 그 믿음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치 신념인 것처럼 착각되는 이 시대에 오늘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살아계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그 믿음의 걸음을 위하여 이 시간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아픔당하는 우리 영아1시 보호소 아이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그들도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버려졌다 말할 수 없고 소외됐다 말할 수 없는 그 존재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우월성이 드러나거나 우리의 지배적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대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그 생명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연말 귀한 삶의 자리마다 그 믿음 깊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관계하게 하심이 그 사귐의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과 사귀어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이 시대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